마가복음 연속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14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요? 대부분 우리는 병원 가는 것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병원 가는 일에만큼은 공통적으로 다 싫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의사 만나고 병원 가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데도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주는 통증은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통증은 우리에게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기에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병을 치료할 기회를 빨리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통증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해 보면 무섭고 심각한 병이 있다면 그것은 통증 없이 찾아오는 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에 병이 심각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픔을 느끼는 통점, 페인 스팟이 없는 대표적인 신체 부위는 간입니다.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간 자체에는 통점, 아픔을 느끼는 점이 없어서 고통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에 병이 생기면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라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몸에서 느끼는 고통을 무조건 나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아픔을 느껴야 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아픔과 통증이 없으면 병에 걸려 있어도 이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영혼에는 당연히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 없기에 영혼의 병이 들면 스스로 이것을 쉽게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병이 심각한 것은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거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영적인 문제는 그 증세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통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인식하기 어려운 이 영적인 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신앙에 병이 생기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 영적인 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최근 몇 주간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도 보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와 12년간 깊은 병을 앓고 지냈던 여인을 고쳐주신 기적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대규모의 인원을 적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온 유대 땅에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실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을 모두가 다 따르거나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견제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예수님을 견제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사회에서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대인들의 삶을 중심으로 이루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의 모든 권력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리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절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을 정할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 법에 따르는지 재판하는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유대 땅이 들썩인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 몇 명을 갈릴리 지방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타난 자들은 소위 중앙에서 온 유대교 지도자들의 대표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80마일이나 떨어진 갈릴리까지 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책잡고 흠집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권력자인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유대 사회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예수님의 행동을 트집잡을 수는 없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잘못을 씌우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사용한 기준은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세세하게 만든 일종의 율법을 보강한 세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을 율법으로 확대 적용해서 율법 외에도 일상에서 지켜야 할 아주 세밀한 규칙들을 만들었고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과 더불어 유대인들 일상에서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흠집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이것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는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유대인들은 매우 청결해서 손을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생활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우리도 지키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만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는 행위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청결이나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자신들도 불결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죄인들로 여겼고 죄인들인 비유대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들의 죄가 나에게 전염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그 정결함을 잃는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심지어 비유대인들이 만진 물건도 불결해져서 그 불결한 물건에 유대인들이 손을 갖다 대면
그 손이 불결해지는데 그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죄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되면 성전에 찾아가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정결함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혹시 내가 불결한 것을 접촉하진 않았을까? 비유대인들과 만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 즉 종교적인 규칙으로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정결법을 강조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떡을 떼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정결법을 어겼으니 선생으로서 왜 이것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흠을 잡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마스크를 쓴 배우라는 뜻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과 마음이 다르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상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계명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들이 세운 전통만을 중요시 한다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 더 중요했다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자를 보면서 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켰다라고 비판하기 전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전통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부정해졌다, 더러워졌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혼의 병이 드는 중요한 원인을 알게 됩니다. 특히 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병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포함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그 마음은 사람에게 향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이유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처음 만들 때는 분명히 그 마음에 순수한 신앙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답게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백성으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이러한 순수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고 이러한 순수한 고민에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자는 규칙을 정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민은 매우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옅어지자 그 자리에는 사람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있는 이 규칙을 잘 지키는 내 자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자주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이것을 찬양합니다. 또한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정도 드러내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면 예배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그럴 때 자꾸 예배 시간에 시선이 사람을 향하기도 하고 오늘은 누가 예배에 빠졌는지 출석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너무 중요해져서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을 함부로 하고 나는 그래도 된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이 옅어지고 사람만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작은 힘과 시간과 수고를 통해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전함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면 봉사하는 내 자신이 중요해지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으며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병이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열정을 잃으면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들어서 신앙의 열정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처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 하든지 그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자주 묵상해야만 가능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처음 그 순전했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아지게 되면 그 자리에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가면을 쓴 외식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적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현실 한 가지를 폭로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만큼 부모에 대한 존중과 효를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것은 단지 마음의 존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부모가 늙었을 때 궁핍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은 구체적이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까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종의 꼼수를 썼는데 그것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에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그 재산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되어서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할 때 내 재산은 고르반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뒤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언제까지 드리겠다라는 기간은 자신이 정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임의대로 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재산을 바친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산을 원하는데 자신이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신앙,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사람만을 의식하는 신앙,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정작 자기 자신은 이러한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완벽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번제를 매일같이 드렸고 토라를 다 암송하였으며 율법은 물론 장로들의 전통까지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기에 자신들이 외식적이라는 것도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한 영적 상태를 가만히 두고 보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조차 먹지 않게 하는 그런 엄격한 규칙까지 만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직격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그가 더럽게 되었다라고 지적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입과 행동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서 깨끗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에만 치중하여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게 되고 자기 자신과 사람만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예배, 기도, 말씀 읽기, 교제 등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얼마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사람을 의식하거나 예배 드리는 내가 더 중요해지거나 그것도 아니면 무슨 할 일이 있어서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먼저 생각났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일 뿐입니다. 예배에 목숨 건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우리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찬양 한 소절, 가사 하나를 허투루 부르지 않고 마음으로 꾹꾹 눌러 담아 불러야 하고 사도신경 한 단어 단어마다 진심을 담아야만 합니다. 말씀 한 구절에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형식만 남는 외식적인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지루하고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달라고 주문처럼 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나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 되고 지루해지게 되고 기쁨이 없는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자신만이 남는 외식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성경 통독을 얼마나 했다라거나 나는 하루에 몇 장을 읽는다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자랑이 되고 그 성경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되며 바로 고르반 신앙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당신은 왜 나만큼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과 정죄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게 될 것이고 타인을 향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마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싸 안게 될 것이고 화평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것일 뿐 사람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적이라는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면 그것이 고르반 신앙이자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오래 하고 봉사와 헌신을 다 하고 음식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정결한 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저 종교 행위일 뿐 우리는 조금도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내 안에 하나님만이 더 중요해져서 내가 그다지 중요해지지 않는 것이고 주님만이 더 높아지고자 내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며 주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고 더러운 모든 마음의 동기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종교 행위를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